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소사님과 한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신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각 종교에 경전이 있는 것처럼 신교에도 경전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시청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종교는 경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수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신교의 사상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신교 문화의 심오한 우주 사상을 전하는 이런 그 세 가지 그 3대 경전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신교 우주관의 정수를 담은 천부경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삼일신고. 이 삼일신고는 신교의 그 신관 그리고 수행관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인간론. 인간이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냐 이걸 담은 참전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이렇게 해서 3대 경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부경은 이제 정말 오래됐죠. 환국 시대 때부터 구전되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달 시대에 와서 이제 문자로 옮겨진 그런 한민족의 최초 경전, 그다음에 인류 최초의 경전, 9,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천부라는 말은 그 하늘의 법도와 부합하는 그런 법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천부경이라 하면 이 하늘의 이법을 기록한 경전이다. 또 이 우주의 이법을 주재하시는 삼신상제님의 천명을 기록한 경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부경은 짧아요. 81자. 그렇지만 여기에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런 창조 변화 원리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천부경을 접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전되어 오던 것이 이제 배달 시대에 그 신지 혁덕이라는 분이 녹도문 그 사슴 발자국 글자라는 그 원시 그 글자로 기록을 했던 것을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을 신라 시대 최치원 선생이 이제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게 이제 천부경입니다. 아마 그 천부경에 대해서는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천부경이 신교의 그 경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천부경은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10개의 자연수를 가지고서 이제 하늘의 뜻과 만물 창조의 법칙을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 원리로서 수를 가지고서 뭐 다른 수단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 세상 만물의 법칙을 표현을 할 길이 없죠. 그렇죠. 문자가 없던 시대는 더더욱 그렇고 뭐 문자가 없어도 수는 있잖아요. 뭐 손가락 일이 하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다 있죠. 그래서 이 수의 원리를 가지고 이 동방 우리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깨달음, 가르침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9,000년 전에 이 삼신상제님께 우리가 천제를 올리면서 이렇게 받아내린 그런 청강서다. 또 최초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뭐 천부경이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냥 옛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미래를 밝혀주는 어떤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이 지금까지 지나온 이 세상이 열린 그 시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의 세계 그것을 이제 숫자로는 1로 시작을 하고 또 10이 그 목적지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우주 생명이 변화해 가는 그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부경은 과거 경전이 아니라 미래 경전이다. 그래서 1 그러니까 그걸 뭐 출발, 그걸 태극이라고도 하죠. 1태극의 경전이면서 미래의 어떤 종착지가 되는 목적지가 되는 10의 세계, 10무극의 경전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천부경은 과거, 현재, 미래, 우주의 전체 모든 그 창조와 변화 원리를 압축해서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참으로 위대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런 이제 그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그런 경전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천부경이 겨우 81자라는 사실, 81자. 근데 그 중에 숫자가 31자. 과반수가 다 숫자로, 1부터 10까지 숫자로만 돼 있다는 걸 되짚어 보면, 근데 그 31자를 가지고 수의 생성 과정과 그 상호 관계를 밝혔다는 거에서 이게 우주 수학 원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우리 다 이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의 정석 공부하셨을 텐데 원조 수학의 정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학의 그 원석 같은. 그래서 어학아가 뭐 애국가고 교과 같은 거라면 학교에 이 천부경이 가장 그 수업 시간에 가장 수학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 같은 건데 그래서 천부경에는 9,000년 전 인류 태고 문화인 신교의 거기 우주관과 신관과 인간론의 정수가 수의 형태로 압축돼 있는데 이 압축 파일을 풀면 거기에서 그 신교의 정수가 유불선과 기독교 사상으로 뻗쳐나가는 그 프로세스를 볼 수 있게 되고 신교의 그 경전인 천부경은 그래서 아까도 뭐 미래 경전 말씀하셨는데 인류 최초의 종교 경전,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 원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아우르는 경전이 되고, 그러니까 원형 문화의 제일 성전인 우주수학 원전인 천부경을 바르게 깨치면 인류의 원형 문화의 어떤 그 시원 코드가 해석이 되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가 미래의 어떤 지금 우리가 봉착한 문제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을 정도. 그래서 동서 4대 문명의 근원으로서 인류 시원 종교인 신교의 제초 문화의 틀까지도 볼 수 있게 되고 9,000년 전 동북아 문화의 창시자인 한민족이 우리가 술을 창시했구나.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데 가면 1등 먹는 게 우리가 그 DNA를 갖고 그대로 지금까지 과학 문명을 읽어왔으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부경은 그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비를 더하는데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 주역이 어떤 그런 우주론을 담은 최고의 그 경전이라고 치고 있잖아요. 근데 주역의 뿌리가 이제 천부경이네요. 예. 그럼 삼일신고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삼일신고는 배달국의 시조 거발한 환웅께서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지으신 신학서이자 이제 인성론과 수행론의 경전이 되는데 환웅천왕께서 신시 배달국을 여시고 제일 먼저 한 게 사실 진정한 그래서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천부경을 강설하고 그다음 삼일신고를 강론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연천경 강신고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미 6,000년 전에 우리 한민족에게는 우주, 신,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알려주는 스승이 제왕으로 계셨다는 거고 근데 그 덕분에 백성들에게는 그 근원적인 깨달음이 보편적인 알미였다는 거죠. 네. 상식. 그러니까 나만 알고 너는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아는 그거. 뭐 우리가 아는 맛이야, 아는 일이야 할 때 그런 보편타당한 알무로 존재했던 게 삼일신고 총 366자에 깃들어 있는 지혜인데 그 366자의 핵심을 압축하면 집일함삼 하나를 집었더니 세 개가 들어있고 회삼귀일 세 개가 돌아가서 결국 하나로 돌아가는 우리가 근본 정신으로 삼고서 삼신상진인과 인간과 우주 만물의 관계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삼일신고에 깃들어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그 사서삼경을 강론하고 암송했던 것처럼 환웅천왕의 배달 시대에는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그렇게 강론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삼일신고를 우리가 이제 아침에 천부경과 맞물려서 낭독과 암송을 해보면은 읽을수록 그게 깨달음이 스며드는 게 있는데 그게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장은 허공, 둘째 장은 일신, 셋째 장은 천궁, 넷째 장은 세계, 다섯 번째가 인물인데 이것도 뭐 오행의 이치가 깃든 것도 같고 첫째 허공장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대우주 시공간의 실체가 나와요. 뭐다? 허허하, 공공하다. 허허공공. 그리고 우리 생명의 참모습이 그거다 이렇게 허하고 공하다. 그래서 또 일신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늘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즉 삼신상제님, 삼신일체상제님이 계시고 이분이 우주 만유를 주재해서 꿈의 성경낙원을 지상에서 실현하는 공덕을 이루고 계신다는 게 나와 있고 셋째 천궁장으로 가면
우리가 뭐 종교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지상 뭐 천국 이전에 꿈의 성경 낙원에 대한 이야기 천궁. 그래서 이 꿈의 성경 낙원을 지상에 실현하는 그 상제님께서 이모에 계신 곳인데 그 천궁인데 거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오직 성통공한 자라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우주 광명의 본성에 통하고 삼신상제님이 명하신 그 공덕을 완수한 자라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 입학 자격을 말하고 있고 넷째 세계장에 가면 밝은 태양이 이제 세상을 비춤으로 해서 인간과 만물이 탄생을 하고 우주 역사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게 명시가 되고요. 마지막에 인물장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인간과 만물이 삼신과 삼신상제님의 조화로 생겨났다는 것이 이제 선명하게 나오고 인간이 본래 참된 그 광명의 성품을 통하고 역사의 큰 공덕을 완수하는 태일의 인간으로 거듭나야만 그게 진정한 대인이다. 그 자아가 이제 실현이 된다는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지금도 이렇게 암송하고는 있지만 그 뿌리 종교인 그 신규의 경전이라서 그런지 내용이 적고 화려하진 않지만 우주론과 신관의 핵심을 다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참전개경이 어떤 경전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전개경 앞에서 이제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만유의 그런 존재 변화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삼일신고에 대해서 신의 세계와 인간이 수행하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설법을 해주셨죠. 그러면 이제 현실 그러면 모든 한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론이죠.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참전개경은 이제 배달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한민족의 윤리 교과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참전할 때 참은 참여한다. 이런 거. 전은 사람 인변에 온전할 전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선 이름 전자인데,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에 내가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는 개. 그죠? 개는 이제 계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정계라고 해서 그런 제대로 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율. 그게 이제 참정계죠. 이 참정계는 이제 고구려 시대 때 재상 을파소에 의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집대성이 되는데 그 전부터 배달 시대 때부터 이게 좀 내려오거든요. 그 삼성기 전 하를 보면 환웅천왕께서 뭐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시고 뭐 주선악 뭐 오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360여사를 주관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366가지의 인간이 행하는 모든 어떤 그런 지켜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거를 이제 열거를 해서 그거를 지키도록 만드는 그게 배달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쭉 내려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서 고구려 시대 때 을파소라는 명재상이 이것을 이제 더 체계화해서 이제 8강령 366절목이라고 해서 크게는 8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그거 이제 성신, 애제, 화복, 보응이라고 해서 8범주로 나누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해서 진짜 윤리 교과서죠. 네. 뭐 우리 도덕 교과서처럼. 네. 그래서 이대로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 윤리 지침을 담은 교과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강령 366 그 절목 중에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경신, 공경할 경자의 그 명신자, 그러니까 삼신상제님을 이게 공경하는 거. 그런 것을 공경하는 일심사상이 그 첫 번째입니다. 요즘 근대사로 말하면 시천주, 천주님을 잘 모시는 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달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런 뭐 여러 참정계와 어화가의 이런 내용들이 합쳐져서 점점점 이런 게 이게 내용이 풍부해지고 다듬어져서 고구려 시대에 와서 이제 참정계경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경, 이제 삼일신고, 이제 참전계경 이 세 경전이 이제 우리 민족의 3대 경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이 각 집에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네요. 주말마다 뭐 이제 바이블 끼고 다니는 분들을 보다 보면 저 경전도 좋은데 저 경전의 원조가 되는 것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근데 그 새 경전이 담고 있는 근본 가르침 그거라도 저희가 알려주는 게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한마디로 한민족의 우주 사상이다 할 수 있고요. 이 우주 사상을 제대로 깨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가 누구고, 역사란 무엇인가, 이 우주란 무엇인가, 나와 이 우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데 해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나아가 내 속에 깃든 삼신의 신성을 깨달아가지고 인간은 유한한데 그 유한한 생명의 벽을 넘어서 영원 불멸의 태일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 꿀팁이 적혀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삼신의 생명과 신성을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데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지침서로 경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이렇게 밝히고자 했던 우주론 또 신관, 그 인간관의 진수를 이미 신규의 경전들이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의 경전에 대해 궤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들 경전에 담긴 주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앞서 뭐 지빌 함삼 하나 잡았더니 세 개가 다 같이 들어있고 뭐 회삼길 세 개가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그 삼수의 정신을 좀 깨쳐야 되는데 한민족 철학의 핵심에 3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천진 삼재사상, 그 다음에 하늘에는 삼지상제님이 계시고 땅에는 그 신교의 종교 철학적인 원리가 펼쳐져가지고 삼한으로 진한, 번한, 마한으로 펼쳐졌고 인간의 몸에도 전기신이라고 하는 삼진이, 삼보물이 있죠. 그래서 역사를 국내 역사와 전 세계 역사를 동서고금을 넘나들면 이 전부 다 마크가 3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민족 상고사의 환인, 환웅, 당군의 삼성조가 계시고 그 속에 하늘과 땅, 인간 삼재가 깃들어 있고 환웅이 지상에 이렇게 환인으로부터 받은 것도 천부인 3개를 받았고 환웅은 또 무리의 숫자가 3,000명이고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려서 또 3명의 보좌진이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3이죠. 그래서 고조선 사람들은 3을 굉장히 성스럽고 신비로운 숫자로 인식해서 우주와 인간을 삼원론으로 설명해서 3이 하나로도 연결이 되는 게 삼일 철학인데 천부경과 삼일신고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지빌함산 회삼길이라고 해서 하나 잡으니까 3개가 다 나오고 신호등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에 3개 다 들어있죠. 그 셋은 다시 하나로 돌아온다는 사실. 그게 이제 도덕의 역사가 흘러가지고 19세기 말에 김일부 대성사가 제창한 상극설도 이렇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신교의 놀이문화 얘기하면서 우리 춤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우리의 춤 원형과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그 춤을 보면은 뭐 답지정이라고 그래서 땅을 밟아서 무릎을 굽었다 폈다는 동작을 위지 동의전에서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우리의 춤 사위가 다 어떻게 되냐면 삼진삼태 3번 나아가고 3번 물러나고 삼전삼복 그 다음에 소삼대삼 다 그 기본 보법이 다 삼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서양 철학으로도 가도 플라톤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거 진석미 3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3을 뭐라고 했냐면 3은 일체라는 표현이 들어맞는 최초의 수다. 온갖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수다. 불교도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근원, 삼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불법승. 해겔도 서양 철학 다 종합해서 변증법적으로 얘기할 해겔도 존재의 세 형태는 즉자적 존재, 대자적 존재, 현존재 3개. 그 다음에 기독교가 3을 성스럽게 여기는 거는 우리의 삼신일체가 삼위일체로 넘어가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테오리치 신부님을 배출한 그 예수의 수장이었던 로욜라는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3의 수의 형태를 이룬 사물만 보기만 해도 눈물을 흘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 3에 대한 감수성이 그 신교 문화의 삼수 정신이 서양 기독교 그 카톨릭의 그런 어떤 쇄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가 삼수에 얼마나 민감했는지에 대한 거 나오고 그러니까 왜 삼위일체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삼과 관련된 뭐만 나와도 그냥 감흥이 즉각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들어가 보면 예수의 가르침도 3가지.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3가지 이상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도 사흘째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한테 3번 나타나고
끝이 없.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당과 교회를 거쳐서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인데 제가 이 신교 공부를 하고 옛날에 그 때를 돌아봐서 구약 성서 때 읽었던 걸 상기해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삼수 문화가 네. 그 수메르 문명을 통해서 건너가는 그 신교 문화가 얼마나 소름 끼치냐면 동방 박사도 3명이 오셨고요. 그 바울이 강조한 그 우리의 이야기도 바울의 서한, 요한계시록에도 삼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요구한 그 재물도 뭐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해신의 상징은 삼지창, 뇌신의 상징은 삼중화살. 그러니까 우리 것만 얘기하면 그럴 우리만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구촌의 모든 문명을 다 분해해 보면 3으로 합쳐진다는 거죠. 그게 이 우리 경전들의 핵심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삼수 사상의 표가 아까 말씀하신 이 지빌함삼 해삼길이거든요. 사실 삼은 뭐 그냥 쫙 그 진리의 그 표현이고 표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삼수 원리가 이제 어떻게 돼 나가느냐 그게 이제 지빌함삼 해삼길. 그러니까 지빌 하나를 잡을 집자 잡으면 함삼 삼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깔려 있는 것이 삼이죠. 그렇죠. 어떤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뭘 보면 거기에 전부 삼이 깃들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깃들어 있는 이 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회삼 다시 그 셋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모여서 귀일 네.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됨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됨. 그러나 천부경에서 일시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쫙 펼쳐져 나갔다 끝에 가면 일종 네. 하나로 종결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됨 일은 그 삼으로 펼쳐졌다가 하나됨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삼수 원리인 거죠. 펼쳐졌다가 합쳐졌다가. 그래서 이렇게 뭐 종교도 그죠. 신교에서 시작을 해서 유불선으로 펼쳐졌다가 그것이 펼쳐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하나됨으로 와서 다시 본래의 그 씨앗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열매로서 이렇게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네. 그래서 천부경을 추격하면 지빌함삼 회삼기일이거든요. 그럼 뭐 그 인간을 아까 태일인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인간. 그게 홍익인간이고 그 이제 그 태일인간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죠. 그러나 천지와 하나된 그런 큰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인간. 내 소화적인 어떤 나만을 위한 갇혀있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 이 의식이 열려가지고 하늘과 땅을 인식하고 하늘과 땅을 체험하고 하늘과 땅을 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서 크게 하나 되는 그런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을 인간 삶의 목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천부경이 전하는 거고, 그죠? 그게 이제 지빌함삼 회삼귀일이라는 그 진리표가 삼수 사상의 그 이제 압축된 그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3이 아닌가 해요. 네, 그것도 신교의 삼수 문화에서 유래했다고 봐도 될까요? 예, 당연하죠. 방금 뭐 학부장님 뭐 3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 말고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3이라는 숫자를 가장 좋아한다 이거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속에 이 3이 들어있다. 이 3을 3의 생명의 탄생의 그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이 3일 이것은 한민족의 원초적인 사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천부경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천부경도 3은 9. 3을 제곱해서 9고고요. 또 9, 9, 81. 그러니까 3의 논리로 천부경도 3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앞에서도 뭐 문화론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원구단도 이렇게 천재를 지낼 때 신교 문화에서 천재를 모실 때 둥근 이제 재단을 썼다. 그런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 3단의 구조를 가졌다.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천재를 모실 때 뭐 삼년벽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삼조끼로서 토기도 그렇게 만들었다. 어떤 뭐 삼에 대한 것은 뭐 수없이 많고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어떤 깨달음의
어떤 개념으로서 집단 원초적인 그 무의식 사고로 쭉 내려온 것이 우리 이 한국인들의 그 DNA 속에 그대로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삼신상제님께 올린 천재를 다루면서 중국 천단의 원구단과 대한제국의 원구단이 홍산 문화의 3단 원형재단에서 유래했다는 걸 알아보았죠. 그리고 그 삼수 문화하면 삼조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솥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솥대를 또 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솥대 끝에 새가 조각되어 있어요. 근데 앞서 이제 홍산 문화의 어떤 새 소조상, 새 모양 옥기들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결에는 우리 민족은 새를 신성시해서 토템으로 삼기도 했는데 새라는 존재가 하나님, 삼신상제님의 사자요. 하늘을 전하는 신령한 존재로 숭배가 됐던 거고요. 솥대는 그 신조가 앉아 있었던 신간이었던 거고 이때의 신조는 다름 아닌 신교의 삼신문화의 상징물인 삼조고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솥대에 앉아 있는 새가 삼조고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봤었죠. 예, 그런데 그 삼조고는 세 발 달린 그 까마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새 중에 하필 왜 까마귀라는 새를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그 까마귀 울산에 딱 진입하면 까마귀 떼들이 깍 하면서 이렇게 몰려드는 풍경을 특정 계절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삼조고는 이제 삼신문화를 나타내는 신령스러운 상징물이고 몸통은 하나인데 이제 발이 이제 3개 달린 현조 아주 그런 새인데 그 태양 속에서 사는 까마귀예요. 그래서 태양은 양이고 그리고 삼이 양수니까 발을 3개로 표현해가지고 이게 역설적으로 까만색인데 광명, 그 마치 태양의 흑점 같은 느낌으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일오라고도 불리고요. 새, 태양 속의 새. 그리고 태양 속에 산다고 알려져 있는 그 삼조고는 그래서 발이 3개에서 일중삼조고. 그다음에 그 태양 안에 살고 있는 걸 금오라고도 표현해요. 금오. 그래서 우리 금오신을 할 때 그 금오도 그 언어인데. 그러니까 삼조고는 삼신상제를 숭배하는 사상이고 전설에는 삼조고가 태양에 살면서 태양의 불을 먹고 사는 태양의 전령으로 나타나고 태양은 하늘을 상징하고 태양의 빛은 삼신상제님의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또 굉장히 미덕이 많은 그 생태를 보면 그래서 그 삼신상제님의 어떤 덕성을 발현하기에 아주 부합이 되는 그래서 하늘과 땅, 인간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다니면서 신과 인간 세계를 연결해주는 심부름꾼 역할로 가장 부합돼서 우리가 삼조고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삼조고를 중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라고 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왜 자기 거라고 하냐? 요즘 네. 뭐 한복도 중국 거고 김치까지도. 김치 뭐 손흥민도 중국 사람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 황하 중류에 보면 이제 앙소 문화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채석 토기들이 발굴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삼조고가 이제 최초로 발굴된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은 이 삼조고가 중국 문화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 그 말이 맞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쭉 세월이 내려와 가지고 한나라 시대 이후에는 이 3발 달린 까마귀가 아니라 2발 달린 까마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화 코드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전성되는데 핵심 코드는 안 변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홍산 문화의 그 3단 원형 재단이 내려오다가 2단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문화 코드가 이미 깨진 거죠. 네. 3발 달린 까마귀인데 이게 내려오다가 2발로 바뀌었어요. 아까 말한 3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문화의 핵심 코드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거는 중국 문화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조고 문화 원래 중국 문화가 아니다. 한민족 문화권에서 먼저 생겨나서 중국, 일본으로 이렇게 전파가 된 거죠. 일본 뭐 축구팀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역사를 이제 밝히면 이 문화의 전성 관계가 좀 더 명확해 이렇게 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역사를 제대로 밝혀가지고 삼조고 문화의 그 원류가 바로 이 동이족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때라고 봅니다.
중국이 그 동북공정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역사와 문화까지 이게 송두리째 훔쳐가고 있는데요. 그 삼조고는 더 오래전에 아주 강탈해 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그 중국의 역사 침탈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삼조고 문화가 우리의 그 역사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어져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 아 이게 진짜 우리 거구나 이거 지켜야겠구나 좀 일깨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면 이 삼조고 문양이 한민족사에서 다시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고구려 시대인데요. 고구려 때는 삼조고를 아주 지극히 숭배를 해서 그 곳곳에 삼조고 문양을 다 새겨놨어요. 모든 곳에 자기 사인 표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구려 고분 유물엔 다 삼조고가 문양이 새겨져 있고 또 절풍이라는 모자에 새의 깃털까지 꽂기도 하고 또 그 고구려 문화가 이제 백제로 연결이 되죠. 백제의 그 유물 중에 지난 1971년도에 놀라운 어떤 발굴이 있었던 것이 백제 무령왕릉이 이제 발굴이 되고 나서 거기서 출토된 환두대도를 딱 봤더니 손잡이에 삼조고가 딱 박혀 있고 그 백제 문화에서 놀라운 게 그 금동 대향로 그 화려한 문양 섬세한 거기에도 삼조고가 딱 나타나요. 아 이게 도도하게 아주 소중하게 이어져 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까지 와서 삼신각에도 칠성도, 비석의 비두, 기와의 와당, 뭐 무당의 무구, 민화에 다 삼조고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곳곳에 그냥 다 시그니처처럼 다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브랜드처럼. 그러니까 근데 민중들은 그거를 그 삼두 일조궁, 머리는 세 개고 발이 하나라거나 혹은 삼두 삼조궁, 머리가 세 개인데 발은 세 개나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문양을 쓰면서 이 삼두궁이 민중 생활 속에서는 이제 삼재를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주고 보호막이 되는 걸로 그런 어떤 수호신의 개념으로 선용을 했던 거고요. 그들이 좋은 길로 인도해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조고를 통해서 한민족은 그 삼수 문화를 고대로부터 지금 조선시대까지 면면이 이어오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삼조고가 우리나라 문화에 녹아든 것이 그 대통령의 문장인 봉황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 봉황의 발이 세 개는 아니지만 그 새를 숭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봉황의 원형이 삼조고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태양 속에 있는 그 까마귀 새가 네네. 그 태양에서 나오는 그 불새, 그 봉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봉황을 그 대통령, 왕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이것도 신교 문화의 신교의 천자 문화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자, 신교 문화에서 보면은 이제 삼신상제는 이렇게 천재를 이렇게 거행을 하잖아요. 올리죠. 그러면 그 천재를 올리는 주관자가 천자죠. 천자.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 천자. 그 천재지자라고도 하죠. 그 광개토 태왕비에 나오는 아시 천재지자. 나는 천재지자다. 나는 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자는 이제 상제님을 받들어 모시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상제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백성을 보살피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삼신상제님의 대행자 그리고 만백성의 통치자 이런 그 천자의 위격과 어떤 위엄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이 문화 코드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 코드가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자를 이제 동방에서는 용봉으로 상징을 한 거죠. 용과 봉황, 상스러운 동물로서 그러니까 천지 음양 기운을 상징하는 영물. 용은 그 물을 상징하는 그런 신령스러운 동물이고 봉황은 불을 상징하는 신령스러운 동물. 용은 천재 물을 다스리고 봉황은 천재 불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불 속 태양 속에 사는 새죠. 그래서 이것이 용과 봉황이 바로 이렇게 천자 문화, 하느님의 대행자의 어떤 문장으로 이렇게 사용된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 이거는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중요하죠. 서양에서도 어떤 제왕 문화를 네. 보면은 용을 그렇죠. 또 봉황을 네. 근데 봉황이 그 이원복 교수가 그 뭡니까? 그 그리스 그 크레타 섬에 크노소스 궁전에 가 보니까
왕의 옥좌가 있는데 그 뒷면 벽화에 그리핀이라는 새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리핀 아시죠? 네네. 몸뚱아리는 사자인데 머리하고 날개는 새 날개가 달렸고, 그러니까 봉황이 서양으로 날아가다가 몸뚱이만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통치자, 서양 제왕 문화의 상징물로 이렇게 변형만 된 것뿐이지 그게 역시 봉황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을 이제 서양에서 그리핀이라고 하는데, 그 가는 과정에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보면은 이제 서기전 2000년경에 이런 그리핀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서아시아 쪽으로 해서 그리스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것은 서기전 한 1400년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고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뭐 크레타 섬 외에도 뭐 피타고라스의 고향인 그 삼모스 섬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 박물관에 가면은 크고 작은 그리핀의 조각들이 엄청 많아요. 그는 그 제왕의 역할을 하는, 동양의 천자의 역할을 하는, 또 서양의 그런 제왕들이 자기의 권위와 어떤 위격, 신성의 그런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양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용복 문화의 전파, 이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양에서 따가 본뜰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문화는 이제 동양의 고유의 문화 현상인데, 동아시아의 독특한 문화 현상, 이게 용복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양 문화의 뿌리도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의 상징도 되는데, 이 원료가 어디냐 물었을 때 대뜸 중국이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답을 하고, 자기들도 우리 거라고 막 이렇게 뽐내는 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용의 자손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긍지와 자부심,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용을 중국 민족의 상징으로 삼지만, 그래서 또 용봉 토템 문화를 연구한 그 학자가 또 중국 학자입니다. 왕다유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분이 쓴 용봉 문화 원류를 보면은 그 고전과 고고학 발굴을 엄청 분석을 잘 해놨어요. 근데 그 용봉 문화 원류를 근데 그분이 어디서 찾냐면 태어봉기 씨랑 염제 신동 씨에서 딱 찾아요. 자기들의 긍지의 근원으로 연구를 했더니 딱 떨어지는 게 우리 조상님으로 비교돼요. 그래서 태어봉기 씨는 풍씨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풍이라는 한자 보시면 봉자랑 비슷합니다. 프레임이. 그래서 풍의 원래 글자가 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봉에서 나온 게 풍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각골문을 보면 풍을 봉으로도 쓰고 봉을 풍으로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태호의 호는 하늘 호자인데 태양의 광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봉황 문화를 그대로 그냥 이름에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호복 씨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문명의 이제 시조신데 여러 가지 다 만드셨는데 오죽하면 그물을 처음 만들어서 고기도 잡고 우리 하도도 천하에서 받아내리고 관직명을 또 용을 써요. 관직명을. 그게 뭘 상징하냐면 물을 다스리고 치수를 담당하는 지배자로서의 성격으로 물을 또 관직명으로 썼다는 거. 그러니까 태호복기 씨가 용봉 토템의 원류라는 거를 빼도 박도 못할 정도의 진실이고, 또 이제 염제 신농 씨의 문화에서도 나오는 아까 앙소 문화, 거기가 신농 씨 문화의 그 중심지로 들어가 봐도 거기 신농 씨의 탄생설화에도 용이 등장합니다. 신농 씨의 어머니, 우리 여등이라는 분이 신비로운 용꿈을 딱 꾸고 그 태몽 속에 나온 게 신농 씨거든요. 그리고 그 왕대유의 그 주장 그대로 태호복기 씨랑 염제 신농 씨가 용봉문의 원류인데, 이게 왕대유가 결론이 이렇게 어떻게 떨어지냐면 동이족 문화인 거 인정하겠다. 근데 용봉 문화가 발견되는 지역이 중국이기 때문에 용봉 문화를 중국 문화로 주장한다라고 돼 있어요. 동이족 건데 중국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귀결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주장이 억지스러운 그런 주장이 오히려 진실을 더 폭로하는 게 되죠. 아는 사람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황이라는 글자는 원래 봉자 하나였지만 수컷봉과 안고 황이 합쳐서 봉황이 되고, 뭐 성이 탄생할 때는 그게 나타난다고 하고, 그래서 태평성대를 예고하는 상서로운 어떤 새죠. 그래서 봉황을 인의 여지신 오덕이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푸른 머리는 인이고, 흰 목은 의고, 붉은 등은 예고, 검은 가슴은 지고, 노란 다리는 신, 인의 여지신 다 들어있어서 이 제왕이 갖춰야 할 덕목을 다 갖춘 거라서 봉황을 천자의 권위와 위격을 상징하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봉황 문양을
대통령 네. 그 모양이 갖고 있다는 것도 용은 가져갔지만 봉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고 우리 청와대의 그런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네. 용복 문화가 중국 문화인 근거로 태호복희 씨와 염제신농 씨를 들고 있다는 건데요. 그분들은 모두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동이족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태호복희 씨와 염제신농 씨는 모두 배달 시대의 동이족의 제왕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신 게 태호복희 씨, 염제신농 씨가 용복 문화의 원류다. 근데 나오는 거는 중국도 중국에서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결정적인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1980년대에 이래서 홍산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굴이 됐죠. 그래서 발굴이 됐는데 태호복희 씨가 한 5,500년 전 그때 분이죠. 그런데 홍산 문화를 발굴을 해보니까 7,600년 전에, 네. 그러니까 태호복희 씨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전에 7,600년 전에 용이 발견됐거든요. 어디에서? 만리장성 밖에서. 그렇죠. 그리고 7,000년 된 봉황 토기가 홍산문화에서 또 맞아요. 발견이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용과, 그래서 이제 중국 학자들은 그걸 갖다가 중화 제일용이다, 중화 제일봉이다 이렇게 붙여서 자기 거라고 또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뭐 중국 사람들이 살던 그런 땅도 아니고, 그래서 이미 그 이제 태호복희 씨, 염제신농 씨 이전에 이미 용봉 문화가 있었다. 원류에 진짜 원류가 있었다. 그것은 동이족이 살던 그 만주 지역에서 이 용과 봉황의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본래 동이족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사실상 다 밝혀진 거죠. 그걸 통해서 홍산 문화의 발굴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용봉 문화도 아까 인디언 문화, 윷놀이도 뭐 이래 여기 퍼져 나간 게 있는데, 이 용봉 그 문화도 역시 인디언 문화로 그대로 이렇게 넘어간 것을 지금 다 발굴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야 문명에서도 이제 용 토템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지역에 이제 뭐 서기 전 한 1200년 전에 이제 올메카 문명, 그 다음에 마야 문명, 여기에 나오는 그 용의 형상이 이제 동방 문화의 용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 또 밝혀졌고요. 또 아스텍 문명의 그런 대표 신, 그죠? 그걸 케찰코아틀이라고 하죠. 이 신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아까도 그 용신. 그래서 이런 그 용봉 문화도 역시 그 신교 문화와 더불어서 함께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 그리고 동방 이 지역에서 서토 지역으로도 이렇게 쭉쭉 이렇게 뻗어져 나갔다. 이런 어떤 문화의 흐름을 우리가 문화 흐름의 지도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뭐 지금 중국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강탈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의 그 뿌리가 동이족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 이번에도 그 일부 그 몰지각한 그런 정치인들이 그 홍익인간 사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성이 있나 생각이 있나 네. 싶은 일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기본법, 그 교육이념 개정안, 홍익인간 삭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왜 생겼나? 일단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본의 그 제국주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되찾았지만 일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왜곡 날조한 한국사를 되찾지 못했어요. 물에선 건졌는데 보따리를 되찾지를 못해가지고 깨어나긴 했는데 내가 누구야? 여긴 어디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어진 그 친일파 사학자들과 해방 후 길러진 그 후예들이 국민을 속이고 일제 식민 사업을 주입을 해가지고 단군 신화가 돼버리니까 뭐 국민 정신이 병들었죠. 단군 신화의 곰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로 뭐 평창 동계올림픽 그런
그 상징물들도 나오는 거가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암울한 교육 현실이 어디까지 갔냐면 교과서에 단군 성적 영정도 이제 안 나오는 상상 속의 인물을 실을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답답한 네. 거 정말. 그러니까 네. 교육은 점점 더 퇴보하는 거죠 역사 교육.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독립운동가들이 밝히고 지켰던 우리의 진실된 역사는 유사사학이 되고 친일파들, 식민사학자들이 강단사학자가 되고 근데 그건 우리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불러낸 자초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홍익인간이라는 게 왜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그 사연을 알아야 그 옥석을 가릴 텐데 대한민국 재헌헌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이셨던 조수왕 선생님이 초안을 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거든요. 그 조수왕 선생님이 임시정부 건국강령에서 삼균제도를 내세워요. 그 삼균제도라고 하는 건 지력과 권력과 부력, 그러니까 지력은 교육, 그다음에 권력은 정치, 그다음에 부력은 경제가 균등할 때 나라가 진흥하고 태평할 수 있다는 거니까 개인과 민족과 국가가 완전한 평등을 그래서 구현할 수 있다는 아주 이상적인 이념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 조수왕 선생님의 아이디어냐? 그렇지 않죠. 이게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수로 나눴던 국가경영제도, 삼한관경제, 그리고 고조선 제6대 달문 단군이 제35년이 됐던 해에 신지라는 벼슬의 발리, 그 기록하는 그 한테 직기했던 동아시아 최초의 역사서가 뭡니까? 그게 서효사, 일명 신지비사에 담겨 있는 내용을 건국강령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선생님 대단하신 거죠. 자신이 새로운 나라를 지침을 그 고대의 그 끊어졌던 다리를 이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 선생님이라는 분이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1941년도에 백번 김구중과 함께 이렇게 건국강령을 썼는데 그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제1장의 총칙 제2조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조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 군평이 하야 흥방 보태평 하리라.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금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면 태평을 보유하려 함이니 홍익 인간과 이와 세계 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임. 이렇게 읽어봐도 뭔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수미 군평이 흥방 보태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지비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무슨 뜻이냐면 그 수미 군평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꼬리가 함께 균형을 이룬다는 거고요. 흥방 보태평은 나라를 흥성시켜 태평성대를 이룬다고 하는 서유사의 구절이고 그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과 이와 세계의 이념의 디테일한 어떤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거에서 비롯된 교육 기본법을 뺀다는 것 자체가 뇌를 도려내는 것밖에 안 된다. 거기에 무슨 교육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이번 홍익인간 삭제 사건은 너무너무 참 개탄할 일이고요. 네. 지금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역사에 너무 무지하다.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좀 좋게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 홍익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짚어야 될 문제가 보통 이제 홍익인간 제세이화 하면은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거를 우리들한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죠? 이거는 황국 배달 시대 이제 황국 시대의 마지막 7번째 지위리 환인께서 이제 백두산으로 이주를 해 가려고 하는 환웅 천황에게 전수해 주신 나라 국가 경영의 그런 정통 이념으로서 그 천부와 홍익인간의 이념을 이렇게 전수를 해 주신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국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념이다 이거죠. 단군 할아버지는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개천절을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연 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개천절은 환웅천왕께서 배달이라는 날을 여신 날이 개천절이죠. 이것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고요.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것은 이제 한민족의 인간 구원 정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뭐 단순히 뭐 자기 나라를 뭐 국가 경영 이념이라고 해서 내 나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 인류 사회 전체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서의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래서 여러 석학들도 홍익인간이 뭐 그죠? 정말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홍익인간을 없애자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건국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류 보편적인 것이다 하는 이런 제대로 된 각성을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우리 수호사님, 푸드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천정기경을 바탕으로 하고 정치는 신지비사, 이 소요사를 바탕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우리 민족의 그 건국 이념인 그 제세2화 홍익인간이 황국시대부터 내려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홍익인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번에 정치인들이 빼자고 했던 홍익인간이 도대체 어떤 이념인가? 그냥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런 이념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11세 도예당군 때에 나온 연표문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봐야 됩니다. 뭐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제세이와 홍익인간 요 8글자만 알거든요. 그 제세이와 또는 이화세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삼신상제님의 진리, 신교의 진리로서 세상을 교화한다. 그래서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뭐 결론만 이렇게 드러낸 건데 사실은 그 앞에 8글자가 또 있습니다. 일신강충 성통광명하니,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이 8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한 16글자를 봐야 홍익인간을 아는데 반을 뚝 잘라버리고 다 잃어버리니까 뒷 문장만 가지고 하니 홍익인간의 부분적인 개념밖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앞에 있는 일신강충, 그러니까 일신, 한 분 신, 하나님, 삼신상제님께서 강충, 내릴 강자, 참마음 충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참마음, 본성, 본래 그 천부경에 나오는 그 본심, 그 밝디 밝은 그런 인간의 본심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통광명,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광명으로 다 통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황인이든 그런 거 관계없이 남녀노유 빈부 그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인간은 삼신상제로부터 받은 그죠 본래의 그 광명으로 충만한 그런 잠재된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교의 진리를 우리 신교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신교의 바다는 너무너무 넓습니다. 네네. 이 신교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면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그 밝은 그 마음을 회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를 한다 이거죠. 뭐 누구를 가르쳐가 뭘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본래 그것을 이렇게 확 이제 펼쳐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천지 광명과 하나가 되는 그런 태일의 광명의 인간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되는 거죠. 그냥 제세와 홍익인간만 하면 이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냥 이상적인 뭐 표에 불과한지 모르지만 앞에 8글자를 더 붙이면 아 이렇기 때문에 진짜 되는 거구나.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이렇게 지향해야 될 어떤 인간상, 천지와 하나된 천부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 천지 창조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인간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우주적인 의미의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이거를 알면 정말 홍익인간의 값어치가 한 100만 배, 1000만 배가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연표문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떠올랐냐면은 로또를 받았는데 로또를 친구한테 준 거예요. 나 필요 없어. 근데 그게 로또인지 그게 당첨되는 로또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걸 받아든 서양의 외국 사람들은 그 홍익인간의 로또를 쥐고 뭐라고 찬송을 했냐. 대표적인 게 역사를 빠삭하게 연구한 아놀드 토인비가 우리네 홍익인간 로또 인형을 가지고 뭐라고 찬탄을 했냐면 21세기가 하나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을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의 지금 언사에 박혀있는 그 확신의 언어, 홍익인간의 값어치에 대한 역사를 다 공부했더니 결론은 홍익인간이더라는 거죠. 응?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몰랐던 천부경을 우리한테 물었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 독일 실존 철학자는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 무결한 평화 정치를 2000년 동안 펼친 단군 시대가 있었으면 압니다. 그래서 나는 동양사상의 종국인 한국을 좋아합니다. 평화 정치를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어왔다는 것을 긍정하는. 그리고 25시즌 게오르그라는 그 신부이면서 작가인 루마니아 작가는 한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자 사상이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였던 프랑스의 전 대통령이었던 자크 시라크는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다. 왜냐하면 혼란할 때 성인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아예 성인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다. 아니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외국 사람들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그런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뜬 노래가 바깥에서 떠가지고 다시 역수입돼서 그렇게 차트를 다시 섞어나는 느낌으로 이 홍익인간을 다시 한번 짚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도발이 있다는 것도 그거에 물심했던 대중들한테 한번 다시 스위치를 켜주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도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게 됐습니다. 신규를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신규 문화에 눈만 뜰 수 있다면 이 어마어마한 사상에 감동을 할 텐데, 그죠? 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간 삶의 목적이 홍익인간이 되는 것이고 또 홍익인간의 그 사상이 인류가 화합할 수 있는 최고의 사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군요. 문화가 역사의 겉모습이라면 문화에 담긴 사상은 역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규의 3대 경전인 천부경과 삼일신고, 참전개경이 담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를 밝히는 초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